수요 3일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버트 웰스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소설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 대주교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인격적이고 또 신앙심이 깊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대주교로서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어떤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 대주교의 기도 생활을 신앙의 모범으로 그렇게 삼고 그것을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긴 시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도자들이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시작할 때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대주교 역시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으로 항상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또 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듣고 있다.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보아라. 그 순간 대주교는 너무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죽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죠. 어떠십니까? 평생 오랜 시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던 이 대주교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던 기도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불렀는데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마 처음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아마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고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조금씩 아마 사그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이렇게 남게 되었겠죠. 어떤 기대감도 없이 믿음도 없이 습관을 따라서 기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은 사라지고 늘 하던 기도를 입으로만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그의 그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놀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대주교처럼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형식과 습관만을 좇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 아닙니까? 외식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내용도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담을 형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릇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릇이 없는 내용물은 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용물 없는 그릇은 비어 있으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릇, 형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그릇 안에 담길 내용물이 없는 채 존재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활동에는 익숙해지는 때가 옵니다.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웬만해서는 땀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준이 올라오신 분들이
탁구나 뭐 배드민턴에 들어서 운동을 하려면 자기보다 고수를 만나야 땀이 나고 운동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그런 때가 신앙인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어도 사모함이 없어도 마치 방언으로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경계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습관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의 외침이 이방인들을 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외침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언약의 땅에 살고 있으며 11조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언약 백성을 향해서 아니 돌아와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지금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언약의 땅에서 아주 안온한 삶을 살다가 자신들의 신앙이 그릇만 남고 내용물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이, 번제는 남겨놓고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 속은 다 썩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모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의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주석을 다는 겁니다. 십계명 10가지가 너무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모호하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뭐 100발짝 이상은 걸어가지 말아라, 침 뱉지 말아라, 이제 이런 주석들을 십계명에다가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석도 마치 율법처럼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석들조차도 또 너무 좀 모호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 주석에 또 주석을 다는 겁니다. 100발짝을 걷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 100발짝의 반보는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막 조항들을 막 열심히 달아가는 거예요. 주석에 주석을 달고 주석에 주석을 실제로 달면서 율법이 점점 더 늘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율법 조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이라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곧 신앙이라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알맹이가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그 신앙이 전통과 유전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전통과 유전을 무턱대고 따랐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어련히 그것이 맞는 것이겠지 하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것은 오류를 줄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안전한 신앙생활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조들이 해왔던 것이니까 우리 선조들이 분명히 잘 살았고 맞게 살았을 거니까 그 선조들 모습대로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우리 세대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비판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핑계대고 게을러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하던 것 그대로, 10년 전에 하던 것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게으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제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니까 각 부서도 그렇고 모든 관공서도 그렇고 이제 내년도 계획을 한참 이제 세우고 이렇게 뭔가 결정할 지금 시즌이죠.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 또 많은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숫자만 바꾸는 겁니다. 많이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2021을 2023으로 바꾸고 날짜를 이제 맞추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날짜 다시 맞추고 그것만 바꿔서 2022년의 계획 그대로 2023년도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귀찮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뭐 하냐면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거에서 되겠느냐 말도 들어야 되고 또 뭐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하면 다 편한 겁니다. 편한가요? 게으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발전이 있을까요?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5일 날 오후 예배 때 이제 내년도 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내년도에는 싹 바꿀 겁니다. 아주 그냥 다 바꿔서 여기가 성광교회인가? 나 새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새신자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싹 바꾸는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핑계대고 게을러지는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들 이 언약 백성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릇은 그 모양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릇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인데 이 영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이 육체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육체의 일, 정욕, 안목만을 좇아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상 것으로 채워갔던 겁니다. 신앙생활조차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비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피조물이며 그저 죄인일 따름인데 이 신앙생활에서조차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육체를 좇으면 탐심이 생기고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고 남보다 나으면 우월감을,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와 같은 자녀를 혹은 배우자를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정신 차려요. 빨리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을 막 잡아 흔드는 것이죠. 또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갈망하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이죠.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마냥 흉내내지 말고 그 심령이 실제로 주님의 영을 채우고 주님의 영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시고 임재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갈망과 열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을 예배할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요? 많이 있으면 굳이 찾지 않으실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셔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의 영을 담은 이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살피는 정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열망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찾으시려고 하는 열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열망에 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해서 예배자들이 껍데기만 남은 채 이렇게 앉아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집안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아내를 얻어서 좋은 남편을 얻어서 참 좋겠습니다. 막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이렇게 쳐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속사정은 다른 겁니다. 남편이 자기 배우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아내로서 해야 할 일만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으로서의 역할만 열심히 하고 있다.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아내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건조하게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그 만족스러운 배우자입니까 그게? 아니죠. 조금은 모자라도 조금은 좀 청소도 못하고 돈도 좀 덜 벌어와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고민 있을 때 그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라는 겁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의 속마음이 이랬던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 그릇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말로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열망은, 실천은 하나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 있으니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혼내기 위한 징계일까요? 아닙니다.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에 매였던 것이죠. 혹 요즘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좀 내 삶이 지금 깨지는 것 같다, 찢어지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괴롭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내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마음을 다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세아의 외침에 또 그렇게 아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이사야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를 맞아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악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는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 상처가 난데 더 상처가 나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한탄인 것이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되지도 않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특히 이제 3살, 4살, 5살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죽이고 싶은 몇 살이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딱 들면 어떤 애들은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잘못했다고 비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회초리를 들어도 입을 앙 다물고 아주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꼭 한두 아이들은 그렇게 아마 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그 고집을 꺾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이제 엄마한테 한번 죽도록 맞는 것이죠.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이렇게 맞으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가끔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애들이 풍뎅이 마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손과 발을 막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을 가끔씩 본다는 것이죠. 자기 고집대로 안 되니까 말하자면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애가 먼저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저희 아이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질질 이렇게 끌고 나가서 바깥에다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계속 하라고. 해! 계속해! 한번 해봐. 어디까지 해보나 보자. 지칠 때까지. 하여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으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혹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되지도 않는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엇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호세아의 외침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픔을 싸매고 상처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저 혼내기 위한 징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내셨으면 그 상처를 하나님이 아물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픔을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저 징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이제 또 말합니다. 여기 이틀 후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싸매시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가 그의 얼굴 앞에서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회복되며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소멸하는 불이시죠. 그래서 모든 죄를 싹 태워서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그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 엇나갔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 방황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신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 일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알면 그것을 더 힘써 알아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로 다시 서야 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날이 추워서 따뜻한 곳이 필요해서 여기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주일까지 못 참아서 내 수요일날 가서 저 사람 얼굴을 봐야지, 그리고 오신 것도 아닐 겁니다. 그 명색이 내가 직분자인데 수요일에는 한번 가줘야 내가 면이 서지, 자기 체면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닌 겁니다. 아니면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을까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삶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다시 되새기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모함과 열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에는 한참 모자랄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갈망이, 이 열망이 우리의 심령의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힘써 알길 원하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들,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3절의 말씀이 또 선포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지금 새벽 빛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새벽빛과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첫 새벽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동이 틀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이는 언약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새벽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영혼이 솟생케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빛이 사라지면 그곳은 다시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에 잡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선포되고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두운 사망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지고 그 무덤 속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새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 삶이 조금 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내 마음에 어둠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빛이 비칠 때에야 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주님의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황량한 땅입니다.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고 이때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게 되죠. 히브리 달력은 여름 7월 달을 1월 달로 그렇게 합니다. 7월 1일이 말하자면 우리의 정월 초하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 정초에 내리는 이른 비가 가을 비고 늦은 비는 이제 이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늦은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봄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내 그 메마른 땅에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봄비 아닙니까? 그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메마르고 황량해서 갈급해 있는 그 땅에 늦은 비가 내리면 비로소 팔레스타인의 들은 푸른 빛을 띠게 되는 것이죠. 말랐던 시내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이 봄비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며 그 사모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의 심령이 그 늦은 비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심령과 비슷한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늦은 비를 사모하는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비가 내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영혼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삶의 공고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채울 때에.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호세아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심령 가운데 생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부어주시는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다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인생의 모든 제약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사용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키워가는 복된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